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나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걱정과 두려움 날 둘러싸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사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시네.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찾아 떼를 따라 가축을 이동시킵니다. 그 이동 범위는 짧게는 수십 킬로, 길게는 100킬로도 넘습니다. 야곱 일족도 유목 생활을 했기에 시기에 따라 목초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긴 기간 들판에서 유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가축을 이끌고 목초지로 나가 있는 반면 라헬의 두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 곁에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아직 어려서 안 보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셉을 아예 보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만 합니다. 이는 요셉에게 관리자의 역할을 맡긴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이 가서 형제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을지라도 들판에서 유숙하며 고생하는 형제들과의 차이가 느껴지는 일입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다른 형제들에게 은연중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지르는 바람에 일찍이 아버지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경쟁자가 됩니다. 모두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어린 요셉에게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모든 형제들 마음에 질투의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들판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마치 주인처럼 나타났으니 좋은 감정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가두는 것으로 일단 끝냈지만 악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말합니다. 형제를 노예로 파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텐데 스스로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이 내용만 봐도 형제들 간 우애라곤 조금도 없음이 느껴집니다. 각기 어머니에 따라 패를 이루고 또 좀 더 강한 자를 따라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한 자는 유다입니다. 형제들은 그의 악한 말을 옳게 여겼고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르우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의 논리에 따라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을 자비라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악인데도 선하게 여기며 죄책감을 지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을 택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악을 가볍게 여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하고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악행은 결코 선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동생을 판 유다는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좌절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본인이 장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형제들 역시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기에 상황에 따라 자신들도 희생될 수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제를 지키지 않는 자는 장자가 될 수 없고 일족을 이끌 자격도 없습니다. 훗날 유다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잡혀간 시므온을 구하는 희생적 선택도 하지 못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를 승낙하지도 못합니다. 유다에게는 권한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상인은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팔아야 하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고 판사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부여된 의미를 지키지 못한다면 부여된 권한을 악용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역할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행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정당성을 갖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비단 정치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바른 판단을 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매여 정의를 굽게 하고 악행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해선 안 됩니다. 악은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에 맞춰서 악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 큰 악이 결과로 돌아옵니다. 억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이 벌판의 형제들을 찾아왔을 때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평정심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다는 요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선택을 하며 삽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며 감정에 따른 선택을 하기보다 옳은 판단으로 선한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선한 길을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름 부음을 주사 온전한 분별력으로 세상의 일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이익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따라 선을 이루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옳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신 것처럼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불의한 자를 징계하되 분노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에 따라 선을 행하며 긍휼로 이를 처리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매인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긍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